네, 어제 말씀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세리나 창기들보다도 못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직격탄을 맞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선되고 거짓된 신앙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신 주님께서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심각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되고 위선된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짓된 신앙의 본질과 근본이 무엇으로 왔는지를 드러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역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33절 시작하는 말씀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우나 들짐승이나 어떤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를 잘 만들었고 또 거기에 땅을 파서 즙 짜는 틀을 만들었고 또 망대까지 지어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고 새로 그들의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다. 그리고 타국에 간 후에 그 농부들이 행한 짓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근본을 비유로 언급하시는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간 주인이 수확기가 되어서 아마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보통 2, 3년 지난 뒤가 될 것인데 그런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새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는 돌로 쳤기 때문에 다시 그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주인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냈지만 38절 그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아들이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했고 그대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런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그들의 입으로 답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입으로 답하기를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시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 118편 22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께서 질문하셨죠. 자, 이 비유에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빼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삶의 열매를 얻기 원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자행해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5장 11, 예레미야 35장 15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 우리 여기 말씀에서 다시 생각해 본 것은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죽임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농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볼 때 이사야는 톱에 켬을 당하여 살해를 당했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고, 에스겔은 갈대아에서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온 통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미가는 아합의 아들인 요람에 의해서 절벽에서 떠밀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아모스는 곤봉으로 때려 죽임을 당했고, 스가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근처에서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선지자를 그들의 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는 모습을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버릴 것이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돌이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떨어진 자는 깨져버린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하시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제야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모욕을 가하고 있구나, 우리를 욕하고 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참 인간이 참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자기들을 모독하는 말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폼 잡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성경 지식과 공부를 했고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자기를 지금 위선자고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거짓되고 위선된 믿음의 근본은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조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무서워했다. 왜 무서워했느냐? 무리를 무서워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정도로 알았어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우리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게 하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믿으면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면 뭐가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시는데 그분께 순종만 하면 막힐 것이 없는데 참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복잡하게 꽈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예수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 한마디는 완전히 끝난 얘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애 80, 90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건 어떤 종교 창시자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갈 겁니다. 이건 결코 한번 어쩌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순간적인 한순간의 짧은 경험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가 부활인데, 부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고,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만난 이후에 참 행복해해요. 근데 이 말 하는데 왜 자꾸 찔리지? 근데 어떤 때 싸우기도 하지만 가만 보면 저를 만난 것이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갈수록 자신 없어지네. 근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뒤에 뭐가 깔끔하게 나를 잡아당길 것이 없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 천국 안 가도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또 다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주님의 비유에서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이시구나. 세를 준 뒤에는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기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활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산을 하신 분이시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까지 마지막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 누군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을 지닌 속물이구나. 제가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요. 인간이죠.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속물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부활로 확증했다고 하면 전무후무한이라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역사 속에 확연히 증거를 남기셨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누구에게든지 꼭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라고 제가 권면을 자주 합니다. 네,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갔으면 좋겠냐면요. 가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 지역, 산, 강, 계곡, 심지어 거대한 반석까지 그냥 현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가야바의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돌 계단까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유적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이거는 누가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쓴 성경이 아니구나.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들까지 잡아 죽이려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의 초점이 어느 순간 어떤 일로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일꾼들을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지만 그들이 다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다시 읽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책임 맡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